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 20장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20장 1절 한 절만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절만 이렇게 받들어 읽어 올려드렸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이제 제목을 아람 왕, 여기 아람은 이제 조금 전에 표준 사번역 성경에 보면 시리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람 왕 벤하닷과 아합의 싸움.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죠. 남쪽 유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싸우게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마리아를 포위한 벤하닷의 요구.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아합의 첫 번째 승리, 22절부터 30절까지는 아합의 두 번째 승리, 31절부터 34절까지는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의 실체,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에 대한 선지자의 책망. 자, 이따 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리아 왕 아람이라고 그랬죠. 이 시리아 왕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자세한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은 여러분 그 셈 아들들 많이 있잖아요. 그 셈 아들들 중에 다섯 번째 아들이 아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본장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인 숲을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벤하닷 사이의 싸움에 대한 기록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아람 왕 벤하닷의 2차에 걸친 침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벤하닷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손에 붙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다 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악한 왕이 전쟁에서 지고 패하게 해야 뭔가 죄에 대한 어떤 징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1차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2차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천벌받으면 주와 마땅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주님의 은혜고 자비죠. 사랑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증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아직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눈물겨운 얘기죠. 이렇게 사랑을 하세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본장이는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두 차례의 승리에 따른 기쁨이 머지않아 슬픔으로 바뀔 것이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요구한 내용과 아합이 취한 태도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장 열왕기상 15장 18절부터 20절에는 유다 왕 아사의 뇌물을 받은 아람 왕 벤하닷이 유다의 라마를 침공 중이던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를 공격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가 남쪽 유다를 갖다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제 남쪽 왕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 왕이 누구냐면 아사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사 왕이 아마 자기들 힘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방 나라인 아람 왕, 시리아 나라 왕 베나닷을 이제 뇌물을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준 겁니다. 돈을 줘서 이제 유다의 남쪽 유다의 라마를 침공 중이던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를 이제 공격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남쪽 유다 왕 아사가 베나닷 아람 왕 벤하닷과 손잡고 북쪽 이스라엘 이제 왕 바사를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벤하닷이 주변 성읍들의 왕 32명과 동맹을 맺고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 제국의 수도인 다메섹의 왕인 벤하닷을 중심으로 제국 내의 여러 도시 국가의 왕들이 동맹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야욕으로 연합전선을 펼친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지금 이제 벤하닷이 이제 32명의 왕들과 같이 손을 잡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인 이 벤하닷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 정복하려고 하는,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심, 그 야욕을 이제 드러냈다, 그 말은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죠. 벤하닷의 첫 번째 요구는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처들과 네 자네들이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는 것이었는데 아합은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지금 벤하닷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예쁜 사람들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람 뭡니까? 아합이 맞아, 네 거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벤하닷은 의기양양하여 두 번째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합의 집뿐 아니라 모든 신복의 집까지 수색하고 약탈하여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번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또 요구를 합니까? 벤하닷이 이제는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부하로 삼고 있는 모든 이제 그 부하들 집까지 다 수색을 하고 그래서 좋은 거 다 뺏어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갖다가 함락시킬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합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조언을 구한 다음 벤하닷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우리 저 요구 들어주지 맙시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북쪽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 대표로 나왔지만 사실 국민들 대표로 나온 거니까 국민들이 이제 말 들어주지 말자. 한번 싸워보자. 이 말은 이제 싸워보자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에 대해 벤하닷은 자기의 군대의 힘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막 미사를 쏘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협박 공갈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합 역시 갑옷 입은 자, 갑옷 입은 자라는 말은 전쟁에 임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갑옷 입는 자가 미리부터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할 수 없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옷을 벗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승리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자가 미리부터 전쟁에 승리한 자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법이라고 그렇게 11절에서 말하면서 전쟁의 결과는 싸워보아야 알 수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양측은 전쟁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너희들 이긴다고 장담하지 말라. 싸움은 이기고 짐은 싸움에서 이기고 짐은 싸워봐야 알아. 그러면서 이제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너희들이 어디 감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이 말 아니겠어요? 한편 대낮부터 술이나 마시고 교만에 빠져있던 벤 하닷은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일이라는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벤 하닷은 이제 충분히 우리 북쪽 이스라엘 이길 수 있어. 이스라엘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대낮부터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곤도레 만들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합이 벤 하닷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비결은 이제 무엇인지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선지자의 명령대로 준행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는 아람 군대의 엄청난 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니 이스라엘 군에서 소년들을 선발하여, 소년들은 젊은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들을 선발하여 선제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13절부터 12절까지 선제 공격은 너희들이 미리 먼저 공격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한다 그 말이죠. 한편 벤 하닷은 아합의 공격 사실을 보고 받고도 여전히 술에 취한 채 거만한 태도로 아합의 군대가 화친하러 왔든지 싸우려 왔든지 간에 무조건 사로잡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이제 싸우자고 말하든지 그냥 무조건 산채로 잡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은 일찍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입증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무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거기에 승리와 실패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님이 무기를 하나도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런 팀의 손을 들어주면 무기가 하나도 없어도 그 팀이 이긴다니까요. 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칼과 창이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폐렴을 이제 일으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한 폐렴. 어쨌든 간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온 세계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말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공포로 떨게 할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근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700만 명에서 한 1000만 가까이 700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800만 명도 얼마나 많아요. 그 전 세계에서 거의 700에서 1000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예, 참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 아닐까가 아니고 우리가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예, 하나님 우리 편 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아합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과 그의 실책, 그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공에서 패전한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다시 전쟁한다면 자기들이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는 신하들이 허망한 작전을 듣고 군대와 무기를 보충하여 그 다음 해에 재차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야, 참 여러분, 제가 참 웃음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뭡니까, 이 시리아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산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의 신인가 보다. 그러니까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지니까 평평한 이제 광야에서 평야에서 싸워야 우리가 이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쳐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이고, 정말 너무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어디나 다 계시는데. 그러나 이번에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게 불쌍하죠.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이 압승을 거두게 되는데 아람군은, 이 시리아군은 10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10만 명이나 죽었어요. 아벡성으로 도주했다가 거기서 성벽이 무너져. 아벡성으로 가면 이제 살 걸로 생각하고 거기를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또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2만 7천 명이 죽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은 살겠다고 갔는데 결국 죽게 되었으므로 겨우 베나닷 혼자 도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죽고 베나닷 혼자 살아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길고 뛰어도요, 주님이 한번 손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엄청난 것 같고 뭐 진짜 뭐 하늘을 갖다가 땅을 갖다가 그냥 뭐 마치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그냥 기지 한번 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베나닷은 신복들이 조언에 따라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스스로를 아합 왕의 종이라고 아부하며 생명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베나닷의 속셈을 살피지도 않고 저는 나의 형제라 32절 라고 대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지금 베나닷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금 이 아합 왕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이 벤하닷을 향하여 너는 내 형제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으면 다 형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나라 왕이.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벤하닷을 죽이도록 하셨는데도 죽이지 않고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에 현혹되어 그만 벤하닷을 살려주고 맙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 내고 싶어서 다메섹 땅에다가, 다메섹 거리에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그 도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갖다가 아합의 거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 혹한 겁니다. 세상에.
이게 바로 아방이에요. 이게 세상에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죄짓게 만들고 그런 어리석은 어떤 그런 삶을 계속 살던 이 아비가 세상에 베나닷을 하나님께 분명히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 명예를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또 그 말씀에 또 불순종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하여 당연히 선지자의 책망이 뒤따르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생각을 접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당연히 선지자의 책망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아합이 전쟁의 총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뿐 아니라 42절 나와 있죠.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임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 베나닷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베나닷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이방 문화가 또 북쪽 이스라엘 갖다가 더 타락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말씀하시지 않는 한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아마 틀리진 않을 거예요. 거의 맞을 겁니다. 틀리진 않을 거예요. 동시에 아합의 처사는 전장에서 19장에서 밝혀지듯이 베나닷이 약조를 어길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조를 성급하게 믿어버린 어리석은 처사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을 급하게 본 거예요. 왜 자기를 갖다가 이제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자기를 위대하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아주 엄청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람이 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 넘어간 겁니다. 누가요? 아합이. 이제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를 때리기 싫어한 동료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리 때리라고 한 겁니다. 35절부터 37절 나와 있죠. 친구를 때리기 싫어한, 동료를 때리기 싫어한 그의 마음씨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려는 태도 역시 징벌의 이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징벌을 받았습니까? 그 친구가 다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뺨을 때리지 않았던 그 친구가 벌을 받은 겁니다. 즉 동료 선지자를 때리도록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35절에서 명령이 주어졌으나 그는 사사로운 개인 관계나 인정에 이끌려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 또 순종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리려고 이렇게 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저 훌륭하신 선교사님 뺨을 때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뺨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꾸 뺨 때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사로운 개인 관계나 인정, 이런 것은 너무 좋았지만, 이 선지자는, 이 친구는, 선지자 아니죠. 이 친구는, 선지자 맞네요. 이 동료 선지자는 하나님께 더 관점을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인 생각만 한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세상적인 혈연이나 지위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차라리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옳고 선한 일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옳고 더 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단 나의 판단과 조건은 보류해야 됩니다. 내 판단과 조건을 다 뒤로 미뤄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꺼이 복종시키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결정해야 될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갈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우리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 어떤 욕심이 들어가서 마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의 뜻을 좀 따라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진짜 너무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들으면 찔립니다. 이제 31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가 아합을 책망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아합을 책망하기 위해 스스로 부상병으로 꾸며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린 채 길가에 서서 아합을 기다렸습니다. 38절 나와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하여 그는 아합에게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포로 한 명을 지키도록 부탁하면서 만약 포로가 도망치면 벌금을 내거나 대신 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결국 내가 그 포로를 놓치고 말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39절 40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이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내용이구나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은 마치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은 다윗 왕이 이제 나단 선지자 다윗 왕 얘기 나오면 대략 이제 눈치챘죠. 다윗 왕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힘있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그 스스로 잘못한 일이므로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판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이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큰 죄 친 게 뭡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뭘 책망합니까? 밧세바 건든 거 지금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야 죽인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해당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놈은 당장 죽여야 됩니다. 이제 근데 그놈이 바로 누구예요? 아이고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런 것처럼 지금 아합 왕도 아이고 그런 자가 있습니까? 그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깜빵도 보내고 말이야. 죄 형벌도 받게 하고 이제 우리 이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냥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40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아합의 판결은 잘못된 거죠. 이런 아합의 판결은 결국 베나닷을 놓아준 자기 행위를 스스로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이리저리 분주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은 누가 이 죄의 대가를 그리고 책임을 지고 또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아합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아합은 자기는 해당이 안 되고 남으로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직장이든 교회이든 자기의 사업이든 정확한 임무 수행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교훈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는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다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그 전도자가 한 그 말씀, 그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따 이제 끝날 쯤에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선지자의 이 비의 교훈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벤 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네 목숨은 저희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42절에서 그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신자나 모든 성도님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청지기들처럼 우린 청지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기왕이면 너 내 마음이 쏙든다. 그래 그렇게만 살아다오. 난 네 마음이 또 네 삶이 얼마나 진짜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른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어. 빨리 돌아와야 돼. 참, 이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으실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합 왕,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또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선제를 보내서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에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끝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제를 통해서 저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